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꼬마 녀석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료가 연소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거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설라문이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가지고서는 클러치가 어쩌고 변속기가 어쩌고 하는데 아이는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엄마한테 묻는 거죠.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그 엄마는 단 한마디에 끝내더랍니다. 바퀴? 빙글빙글.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이렇게 돌아갑니까?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에서 동력을 얻어 움직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는가를 왜 질문하느냐면 바로 그 답을 잘 살펴보면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가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나를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은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요인이나 혹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의는 자기 자신에 근거한 그 어떤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즉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끔 했다,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화려하고 뛰어난 이력과 경력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될 것으로 착각했는데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 클수록 복음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워서 화려한 과거가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이제 논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한 이 생각의 흐름은 우리를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게끔, 어떤 생각들을 하게끔 하느냐면 그러면 내 쪽에서는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게 없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일단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쪽에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대화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교인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님, 이미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물어요. 바울님, 혹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 되었다면 제가 뭐 잘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진 않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사기를 쳐도 천국 가나요? 예, 뭐 가기는 갑니다. 그래요. 이런 고마울 때가. 그럼 제가 뭔 짓을 해도 구원 받으니까 그러면요, 저는 이제 좀 제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요. 율법 잘 지켜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냥 공짜로 은혜로 구원 허락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교회 출석도,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뭐 그런 거 다 율법적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그러면요, 저는 좀 나가서 퍼 마시고 세상 쾌락도 좀 즐기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래요. 필요하면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바람도 좀 피고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걸리지만 않게 적당히 그렇게 세상 즐기며 살래요. 그러고도 천국 간다니 뭐 고맙지요. 기독교 이거 괜찮은 종교네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은혜의 교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논리의 비약이 아니고요, 사실 당연한 논리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그 칭의의 교회를 오해하면 이렇게 license to sin, 죄 짓고 살아도 벌받지 않기에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도 복음의 원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반율법주의도 역시 복음의 원수고 복음을 훼손하고 오해케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참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참된 의는 율법주의를 깨뜨리죠. 그런데 그 논리를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건 이제 또 반율법주의가 옳은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끔 된단 말이에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아니라 하니까 당연히 B가 맞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러운 것, 내추럴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된 성품과 어긋난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자연스러운 것은 반율법주의로. 근데 그것도 바울은 이제 아니라 할 거예요. A가 아니면 B구나. 아니요, B도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C이구나. 예, 이제 그런 결론을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에서 16절에 바울은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릇된 완전주의는 바로 반율법주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나는 의로워졌다, 의인이니까 나는 이제 완전하다 착각하는 거잖아요. 뭐 나는 노력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돼. 이게 이제 그릇된 완전주의였어요. 그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봐, 그런 결론을 낼까 봐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얻었다 함 할 때 이 얻었다는 단어는 헬라어 부정 과거로 사용이 되는데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시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사용돼서 내가 완전해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인데 부정으로 사용됐으니까, 그죠? 아니라, 함도 아니라 했으니까 자신의 형제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거죠. 예,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의인임에도 아직은 멀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그 스테러스 체인지는 있었지만,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하지만 의인답게 살기로는 아직 내 이 프랙티스가, 수준이 한참 모자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그걸 달리기에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쫓아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께 이렇게 확 사로잡혔어요. 예수께서 그를 장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는 바울의 목표가 된 거잖아요. 예수 알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그 예수 알기가 바울에 있어서 가장 최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 그 표대가 바로 예수 알기죠.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10절 11절, 우리 지난주 본문에 속해 있지만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누구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이 읽는 책이 어떤 책들인가 참 궁금해요. 그분이 어떤 책을 읽고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기에 저렇게 설교가 은혜롭고 좋을까 해서 그분 읽는 책을 저도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그분 하는 기도, 훈련, 경건의 행위들을 닮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내가 확 끌렸다. 나를 사로잡으셨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분 생각이 나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그분 생각이 난다.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수 알기,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가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그래서 그 희생과 죽으심을 맛보는 것,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 그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깊게 알 것인데, 나는 지금 그분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기쁨.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 예. 감옥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왜냐하면 자신이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감옥에 앉아 있음에도.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 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보세요. 표대를 향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내가 구원받지. 이건 이제 율법주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막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거. 네, 그건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뭐 안 달려도 상관없대잖아.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 이건 이제 반율법주의 생각이에요. 18절 19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이 누구예요? 육의 욕구대로 살아. 배가 신이에요. 배부르면 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탐욕대로 방종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나는 이제 의로워졌으니, 완벽해졌으니 뭐 해도 천국 간다. 그러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반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을 맞서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나는 달리고 있다. 빨리 거기 도달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은 참된 쾌를 열매 맺게 하고, 참된 쾌는 반율법주의를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끔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달려가게끔 해요. 그게 나를 동기부여해줘요. 좀 유치합니다만은 좀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러분, 하루 5번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고백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여자친구가 헤어진다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고 안 하면 안 사겨.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루 5번 전화하고 3번 이상 사랑 고백하는 법 없애자. 그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정해놓냐. 그래서 오케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그럼 이제 나는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럴래. 그럼 그건 사랑이겠어요? 아니요. 그게 뭐요? 그게 이제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다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참 사랑은 뭐냐?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요, 하루에 5번 아니라 10번 전화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옆에 사람 들을까봐 소곤소곤 사랑해 이러고요. 그거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전화 끊자마자 또 그 목소리 듣고 싶어지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4년을 연애했어요. 교회도 같은 교회 다니고 대학도 같은 대학 다녔어요.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아내를 집에서 픽업을 해서 학교를 같이 가요. 전공은 다르니까 수업을 따로 듣고요. 점심때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는 도서실 가서 같이 공부하고, 저녁 먹고 이제 밤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잘 들어갔지? 잘 들어갔죠? 지금 다 데려다 주고 왔는데, 보고 왔는데. 그런데도 하여간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전화해서는 한참 통화하다가 그래 이제 네가 먼저 끊어, 아니 오빠가 먼저 끊어, 그래 그러면은 같이 끊자 하는, 이 너무 유치해서 요즘은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을 진짜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시켜서 해요? 누가 그걸 시킨다고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랬는데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중에는 그렇게 지내고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에는 같이 교회 가가지고 경배와 찬양 활동 같이 했죠. 청년부 활동 같이 했죠. 찬양대 했죠. 주일학교 교사 같이 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 가면은 또 픽업해서 학교 가고요. 몇 년 동안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지냈는데, 그렇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제가요, 아내하고는 매일 봐도 할 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미쳤네라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두 분 남매세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고. 이런, 서로 깊이 알고 먹는 음식도 늘 같고 생각이나 뭐 모든 수준도 비슷비슷해지고 이러면 부부는 닮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반율법주의에 맞서서 참된 쾌, 참된 기쁨과 즐거움, 이게 우리를 어떻게 동기부여,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가, 바울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니 세상에서 쾌락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며 살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양다리 걸치고 살래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니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모르겠냐? 너희들 더 죄짓고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냐? 은혜가 어떻게 율법주의만도 못하냐? 너희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그런 행설수설하는 거 아니냐? 니들의 생각이 그렇게 흐르는 것 자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하고 비교하냐? 참된 쾌,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쾌락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쾌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일주일에 주말에만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그 옛날에 닌텐도 게임보이라고 손에 들고 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책 보고 있는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죠. 자기는 이렇게 너무 재밌는, 이게 자기한테는 최고의 쾌 아니겠어요? 최고의 플레저리고 기쁨이에요. 이거 하고 있는데 아빠는 그 재미없는 책을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 돼 보인 거예요. 그 얘가요, 나중에는 게임기를 딱 건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자기 게임 시간 10분 남았는데 아빠한테 줄 테니까 아빠가 해.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아빠도 좀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특하죠. 걔한테는 그 시간이 무엇과도 바쁠 수 없는 쾌인데, 문제는 그 게임기를 받아든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닌텐도 게임 재미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누워서 책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쾌예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쾌가 다른 거죠. 그렇죠? 아들이 기특은 해도, 또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겠지만 아들의 쾌와 나의 쾌가 다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들어보셨을까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과의 사귐이 세상을 줄 수 없는 참된 쾌, 즐거움인 거죠. 그렇게 쾌가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기특한 일들이 생겨나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이런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참 기특한 일이 생겨나요. 뭐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켜서 강제가 아니라, 아니요, 스스로 이 원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땀 흘림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닮고자 하는 소망도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닮기 원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위인전을 읽고 배우려 하고, 막 사람들 동상도 만들고 초상화를 만들어서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내용을 담고자 하는 이 소망이, 이게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선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쾌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참된 쾌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즐거우세요? 뭘 해야 기쁘세요? 뭐가 있어야 만족이십니까? 여전히 세상 연락 즐기면서 그 얕은 쾌로 만족하세요? 만족될 리가 없는데요. 사람이 이것저것들에 중독된다고 그러는데, 중독이 왜 돼요? 결국 우리가 추구한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해요. 쾌를 추구해요. 불교는 여러분 그런 쾌를 끊으라 그러지만, 기독교는요 더 큰 쾌로 얕은 쾌를 없애라 이러거든요. 아니,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얕은 거는. 성도님들, 복음이 율법주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복음으로 참 자유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이제 자원해서, 원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때가 되면 노예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줬어요. 희년 때도 그랬잖아요. 너 가라, 너 자유다. 근데 그 노예가 만약에, 아니요,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주인님 집에서 노예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거든 송곳으로 그 사람의 귀를 뚫어서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노예된 표.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노예된 표 삼는 거, 가라 자유다 그랬는데 그 자유로 종노릇하기를 오히려 결단하는 거. 왜요? 그 얘기는 쾌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무엇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 쾌가 과연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면 율법주의 성향이 강했던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한동안 교인들의 이 헌신도가 떨어져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 성향이 강한 교회보다 헌금도 덜 나와요. 기도, 모임, 봉사, 헌신하는 부분에서 약해져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해야 구원 받는다, 11조 해야 복 받는다 아니라, 그러니까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생각이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네로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벌 받는 거 아니다. 아이 주일 뭐 하루 어쩌다가 빠져도 너 차 사고 안 나 이러니까 그러면 뭐 좀 찌뿌둥하고 이럴 땐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 그래도 천국 잘 가.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니까 이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래요. 제대로 복음이 들린다면 그러지 못해요. 한동안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열심히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교회는 뜨겁지가 않아 이런 소리도 듣게 되지만,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복음이 어찌 율법주의보다 그 열심에 있어, 그 노력함에 있어, 그 율법 지킴에 있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의 일만 생각하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분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거저 주었기에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해도 천국 가니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요, 뭘 해도 천국 가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넓고 크신 은혜로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부활에도 동참하여 주님을 좀 제대로 알아보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죠.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기쁨 되시기에 이제 나의 유일한 소망 역시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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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할까요? 성도님들 삶에 있어 만족이 어디서 오고 즐거움이 어디서 오고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뭐 TV 켜놓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가끔 식사 나누면서 대화하고 웃고 그런 게 왜 잘못돼요? 그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쾌락도 여러분 영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평안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그러니 우리가 목숨 바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터져 나오는 감격과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이미 따놨기 때문에 뭘 해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감격해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행위들,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추구함, 그리고 내 삶만이 아니라 이웃도 돌보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 살면서 살아내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참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된 쾌,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그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역시도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